이 시간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루베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줄지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가 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제가 한때 야구에 한참 빠져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실제로 원정 경기를 오면 직관을 매일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팀을 응원하는 걸 그만두고 야구를 보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 그 다음에 팀이 16연패를 하는 모습을 보니 열이 받아서 제가 야구 팬을 그만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응원했던 팀은 작년에 35년 만에 광주에서 우승을 했던 광주 타이거즈입니다. 꽤나 좋아했었죠. 이 야구라는 스포츠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강력한 타선, 그리고 수비력, 팀을 이끌 선발 투수, 이닝을 이겨낼 개투, 그리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마무리 투수까지.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팀이 경기에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더라도 144경기를 치르는 이 시리즈를 우승할 수 없고 마지막에 있는 한국 시리즈 자체를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부합하지 못하더라도 우승 문턱에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매번 패배만 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분명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프로스포츠라는 것은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해야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의 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도 승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승리를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승리를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시대는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1년 전, 10년 전에 비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도 있지만 몇몇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분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양 행동하면서 우리들의 이미지를 망쳐놓은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로 불리웠습니다. 성찬식을 오해받아 피와 살을 먹는다 오해받았습니다. 까다로운 세례 조건과 세례식 때문에 밀교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까지 사명 성취의 길은 멀고 아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 요단을 건너라라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즉 관리들을 불러 요단강을 건널 시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사흘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아직 정탐꾼도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사흘이 지난 시점에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사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사흘이 아니라 당장 임박한 미래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얼마 뒤, 며칠 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양을 준비하고 3일 후에 애굽을 떠난 출애굽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고백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홍해와 같은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우기로 인해 물이 불어난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와 같은 체험이 되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흘 안에 준비하라고 한 것은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여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이 구원을 당연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구원파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으로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은 한 번 구원받음을 깨달았으면 회개가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던 크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 구원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의 믿음이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방향을 상실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요단을 건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지파에게도 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을 차지한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파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앞장서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을 약속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모세와 한 약속을 지키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지파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여호수아 명령에 다 준행할 것이며 여호수아가 어디로 보내든지 갈 것이라 다짐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온전한 혼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를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길 것이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길 것이라 말합니다. 이들의 충성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충성한 것이지만 이들의 충성은 매우 어려운 충성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얻은 자로서 형제들의 안식을 위해 나서야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때에 와서 완성되었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협력하고 전력을 다해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도 구원의 완성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이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국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수비수와 골키퍼가 골을 잘 막아도 미드필더가 스트라이커에게 골을 배급하지 못하고 골을 넣지 못한다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라이커가 골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수비수와 골키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팀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축구에서 승리는 11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개개인과 분명히 함께 거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협력하여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개개인을 교회로 불러주셨듯 또 우리 또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들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각자의 사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좋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여 제대로 헌신할 수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 교회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 서로를 도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할 때, 또 서로 연합할 때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려는 방향이 엇갈리면 올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지 못한다면 서로 또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앞장서서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성도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되어 연합하여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